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나는 3장에서 다시 돌고 돌아서 출발점에 서게 된 요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요나서를 시작하는 1장 1절과 매우 흡사한데 요나서의 초반 부분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반항을 했고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주의 은혜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요나서의 말씀이 절반이나 흘러간 후에 다시 원점에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주어졌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반항을 하고 주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쉽게 우리를 버리시거나 주어진 사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받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도 갈팡질팡하며 의도적으로 피하는 주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전하는 내용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바로 40일이 지나게 되면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40일이 지나게 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무슨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성 밖으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 했지만 요나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포에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큰 성읍을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습니다. 한 미친 사람의 헛소리 정도로 넘기기에 딱 알맞은 선포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요나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매우 형식적인 요나의 선포였지만 놀랍게도 니느웨 성 전체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 전체에 회개의 바람이 불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세상의 그 모든 천지 만물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결정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주권의
한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여서 급하게 수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시면서 계획을 수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동시에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칼빈주의를 이끌었던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을 향해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회개를 원하시며 죄인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마치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만 계속해서 쌓고 있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복음을 통해 회개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임에도 여전히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고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호들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과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아동부 성경학교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그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선물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니네 성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죄와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은 이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더 이상 그런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전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